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분독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간증 세 분이 다 하실 줄 알고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짧게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된 대로 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본문 3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임을 마태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가르침,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표적인 핵심 3대 사역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교회에 그대로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야 하며 또 몸과 또 우리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서 혹은 담임 목사에 따라서 말씀 선포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은사가 강하기도 하고 사역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그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을 마귀의 하수인 정도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잠재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을 볼 때도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울타리 안에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선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도 괜찮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악한 세상은 멸망받아야 할 세상이라기보다 추수하여야 할 세상, 그 안에서 알곡을 굳어들여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세상으로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 악해져 갑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거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천지를 시작하시니까 그 천지를 반드시,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역사를 반드시 마치실 겁니다. 그리고 종말을 향하여 갈수록 죄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가 깊어지고 악이 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기성하는 이 세상을 멸망받아야 할 세상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세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 가운데서 추수받아야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그런 시각으로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하여지고 세상이 더욱 악하여질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 가서 구두 파는 어떤 공장 이야기 아시죠? 옛날에 직원을 보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오라 했더니 한 직원은 안 됩니다. 거기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시장이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람처럼 이 세상이 악하여져 가지만, 그러나 악한 가운데서 그만큼 추수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매 새해가 되면 대학 교수들 몇백 명을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되죠. 올해는 전미개호라는 처음 들어오는 사자성어가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어떤 미혹을 떨쳐버리고 열반의 경지,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불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어쨌든 지난 한 해는 전부 다 먼지처럼 어두워서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올해는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자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밝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 또 비전들이 제시되지만 사실은 조금 지나면 고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에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희미해져 가고 악과 선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고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분별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와 음란의 영이 판치면서 점점 죄악 속으로 이 세상이 들어가고 있지만, 가정들은 또 파괴되고 공동체는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이 악하여져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또 전수받으면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추수할 것 많은 세상, 여기에서 추수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사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볼 때 한심한 무리들, 멸망받을 무리들, 저주받아 마땅한 무리들, 그런 무리들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 원어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머리 하면은 우리 어떤 지식을 그 머리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표현으로는 어떤 지식이 마음, 여기 심장이 마음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담겨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마음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 분들은 내장을 표현을 합니다. 내 내장을 끊어질 듯이 그 감정이 내장에 담겨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내장이 끊어질 듯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한국말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이런 우리도 내장에 관계된 감정을 담은 표현들이 많은데 그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마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열도 무너지고 옳고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영화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는 현실을 훨씬 뛰어넘는 이런 상상이 풍부해만 영화가 흥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너무 악해져서 범죄 영화나 그런 사건 영화를 만들 때 현실 세계를 이제 뛰어넘을 만한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현실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영화를 뛰어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어떤 감독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볼 때, 또 그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부대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과는 관계없는 저 사람들은 그냥 멸망받아야 자기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나는 이 가운데서 믿음 하나 지켜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오셨듯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은 가운데 좀 담겨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 눈앞에 또 우리가 가는 곳에 보이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또 섬김과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연민의 마음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연민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힘든 분은 맨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볼 때에 그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동생 목사와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어딜 가는 적이 있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가스가 보니까 빨간불이 막 벌써 들어왔어요. 아직 갈 거리는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스를 아끼느라고 이제 히팅을 전부 다 껐습니다. 끄고 막 달리다 보니까 동생이 저보고 그걸 왜 끄냐고 물어봐요. 혹시 히팅 아끼려고 저기 가스 아끼려고 그 히팅을 끄냐고 물어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히팅하고 가스는 상관이 없다네요. 전 몰랐습니다. 여름에 에어컨만 가스를 놓고 히팅은 엔진에서 나오는 거라며요. 제가 20년 동안 운전하 처음 알았습니다. 겨울만 되면 그거 아낀다고 그거 얼마나 춥게 가냐면 얼마나 우울한지 그걸 거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존경하는 형님인데 그걸 20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해 연민의 마음으로 한심스러운 것이 바라보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를 볼 때 우리 생각에 맞지 않고 또 어떤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동생이 판단한 사람이라는 케이스가 아니라 판단을 무시할 수가 있지만 무엇을 보든지 연민의 마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영혼 구원 첫 발걸음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청년이 친구에게 불평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만 해. 지겨워 죽겠어. 그럽니다. 얼마 후 새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 청년이 입이 마르게 친구에게 새로 온 목사님을 칭찬을 합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새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시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설교하시오. 아니 전에 목사님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전에 목사님은 그렇게 지겨워하고 이 목사님은 너는 그렇게 왜 좋아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전에 목사님은 지옥 가게 돼서 고소하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경상도는 꽃이다 이런 톤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지옥 가게 되는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그런 느낌이 전해져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상담을 할 때도, 조언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연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풍경 같은 사람이 있고 기계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 새로운 삶에 들어오면 배우게 됩니다. 풍경 같은 사람은 매일 보면서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한인마켓에 가면 그냥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길을 가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풍경이 지나가듯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쑥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기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만,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만, 내 이익에 관계될 때만 관계를 맺는 그런 기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같은 사람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분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풍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그 한 명 한 명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 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면 그분이 살아날 거라는 이런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3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개혁성이 좀 오역이 되지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들, 또 사역부장님들, 특히 목자님들, 목자부들은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장을 목양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일할 사람을 찾다가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기도가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그리냐면은 자꾸만 다른 교회에서 잘 준비된 그런 일꾼들이 우리에게 옮겨와 달라는, 실제로 표현 안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나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이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툭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지만,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저도 그런 의미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꾼들이 세우시기를, 또한 마음이 아직까지 자원하는 마음이 많이 없지만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이 일에, 이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볼 때, VIP 분들을 볼 때 그런 기도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오셔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침례받고 생명의 삶을 듣고 상고물을 들어가면서 그 신앙이 팍팍 자라나면서 예수님의 필요한 추수할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기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부모들은 이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신령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정말 또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사역에 또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사역이 필요하다면
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면 또 why not? 그죠?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권으로 맡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스피릿이 같다면 또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신다면 함께 또 동력을 하게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사역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추수할 곡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곡식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누가 추수할 곡식인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시고 쫓아내셨지만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필요가 있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눈에 보였고 걸음을 멈추시고 식사도 그러시면서 해가 저물도록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그분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사람들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도 안 됩니다. 남자냐 여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깨끗하냐 무추하냐,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아픔과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혼들을 영혼으로 볼 때에 같이 가고 싶고 말을 걸고 싶고 또 옆에 그런 분들이 있을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이든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대통령이든 카네디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길 잃은 양입니다. 방황하고 떠다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학벌도,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영적인 것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던 사도들과 같이 비록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의 평안을 빌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불황으로 정말 직장 찾기가 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들어가면 불황이 없어요. 모든 곳에 추수할 곡식들이, 일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추수할 곡식들이 언제 보이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연민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들을 풍경으로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으로 바라볼 때, 겉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영혼의 깊숙한 아픔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추수할 곡식들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그래야 2014년 한 해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 아름답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받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점점 성할수록 추수할 곡식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더 강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말이 가까울수록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된 그런 자세를 말씀하기 위해서 거룩을 강조하고 정말 마지막에 거룩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의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구원의 문을 너무 좁게 좀 만드는 그런 말씀들도 가끔 접합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입으로 그냥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회개, 성령께서 오신 우리 마음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통하는 마음으로 어떤 회개의 관문을 거치지 않았든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아마 좋은 문일지 모릅니다. 좋은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면 그 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한번 영접했다면 어떠한 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견고하고 안전하며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을 붙들고 있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추수할 일꾼인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도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어떤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든지 혹은 말씀에서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을 실수를 범해도 또 어떤 허물이 있어도 또 죄악을 범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여 죄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관 속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진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의 가치관과 습관에 빠져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여러분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붙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 동행할 수는 없구나. 너의 기도를 들어는 주지만 너와 친밀감을 나누기는 내가 힘들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모든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죄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못하는, 제가 생각할 때 꼭 세 가지를 꼽으라면 우상과 이 땅의 가치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대표적인 세 가지 죄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고 이 세상의 명예며 이 세상의 인정, 그것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제일 우선순위라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은 들어주시지만 여러분과 동행하기는 힘들습니다. 두 번째가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에 혹시 빠져 있다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지 못한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는 힘듭니다. 세 번째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하는 마음.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 말씀 바로 앞 가운데는 용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 성적인 죄, 그리고 이 땅의 가치관, 이 세 가지 죄에서 돌이키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수수할 것 많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뿐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친밀감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